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며 늘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지요. 예배가 끝날 때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라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적인 나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목이 단 한 점도 없었던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 자신을 또 대신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헤롯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부분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때려서 놓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죄가 되어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러나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서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빌라도는 또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알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렇게 빌라도는 세 차례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죠.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밤새도록 어떤 꿈을 꾸었던 모양이죠.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주 그런 마음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조차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객관적으로도 그렇고요. 빌라도의 양심도 그렇고요. 그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명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이 죄가 참 크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이다.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반복적으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다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죄가 없지요. 죽일 죄가 전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본 거예요. 안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최종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죄 없는 의인을 죽인 셈이고 더 나아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더 큰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로운 의인을, 죄 없는 의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두려운 것이고요. 더욱이 그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를 죽일 때 얼마나 그에게 큰 부담과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만약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겨도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고소를 해도 그렇지 않다. 총독의 고난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주 큰 소리로 재촉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주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을 하니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외친 큰 소리는 무엇인가? 어떤 큰 소리로 지촉을 했는가?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아주 힘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저를 말하는 겁니다. 시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큰 소리에 결국 그는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당국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해 아주 유의했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혹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막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혹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또 혁명적인 세력이 아닐까.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빌라도는 로마에 대하여 가지는 그 마음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그 일에 대하여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요. 또 가이사에게도 충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자신의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다 어때요? 포퓰리즘, 인기, 표 그것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을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우리가 뽑았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정치하다가 결국 다 감옥 가고 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결국엔 세상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잘 전할 때에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참 위험한 그런 일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학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래야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를 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정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직접 나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 나서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결국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자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자로 놓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가이사에게도 반역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고 정치적인 이익을 따르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선택을 한 빌라도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범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또 죽게 한 그런 범인이 됐습니다. 우리 입에도 죽어서도 결국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는 여러 문서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지만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쭉 읽어보면은 이런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빌라도의 보고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 없는 그런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입장이죠.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신앙 양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 신앙 양심에서 허락된다면 말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거든 거예요. 바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상황은 불리한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들은 다 불리한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한다면 빌라도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면 손해보고 물러서야 되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신앙 양심은 뭐예요?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상에서는 마이너스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봐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위로예요. 은혜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확인하겠지만 십자가의 내일 새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늘은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서 받으신 고난이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죠. 우리 구원을 위한 왕권의 행사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게 세상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왕권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왕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고통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1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당시 채찍은 무엇인가 하면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여러 이렇게 그 갈래에 가죽줄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갈래 가죽줄이 이게 한 다음에 묶여져 있겠죠. 그럼 그 가죽줄 끝에다가 뭐 뼈 조각이라고 하든지 동물의 뼈라고 하든지 쇠 조각들을 붙입니다. 그걸 갖다 한번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그 뼈 조각이 살에 붙어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장에 어떤 분들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맞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에 보시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 받으신 이런 고난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인 고난으로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때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을 그대로 그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받으신 이런 고난은 그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받으신 이 엄청난 고난은 여긴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통틀어 본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신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이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있죠. 많은 허물들이 있죠. 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요.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영혼의 나음을 입었고 때로는 육체의 나음을 입었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참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일의 십자가도 복음의 절정이지만은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영혼과 육신의 나음 치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이뤘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빌라도가 외친 말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외친 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친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너희 왕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1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이 하소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참된 치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양심에서 또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리하든지 특별히 불리하든지 신앙 양심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많이 불리하고 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합당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정직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이 순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나음을 입었나이다. 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정수 강미선 권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범 변준영, 정진수 호순독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유롱 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또한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김영숙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며 가장 적당한 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정순영 집사님을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곳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